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 생명을 얻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승리함으로 힘써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의 영광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속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생명길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문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실로 그들의 귀인은 최고량으로 들어가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안정을 해주시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평생에 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성도를 위해서 있게 달라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를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는 선생이라 또는 주가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며 하여 오늘 배우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이르거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타러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이 임박하여져서 서둘러 가는데 저 앞을 보니까 자신이 가야 할 버스가 이제 막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출발하는 버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탔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으려는 차에 한쪽에서는 잠이 들어있던 사람이 깨어서 창밖을 바라보니 그 정류장이 자신이 지금 내려야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정거장을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버스는 한 정거장을 가기도 전에 정복이 되어져서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버스 안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지나가려는 버스를 굳이 잡아가지고 탔던 사람,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할까요? 아니면은 졸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 정거장에서 자신의 목적지에 내리기만 했어도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조는 바람에 더 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이 가장 억울할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늘 함께하며 따라다니며 수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는 세상적인 엉뚱한 열심을 내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배신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섬김에 대한 모습들을, 제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는 말씀이 유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가치관으로는 충돌이 일어나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뭔가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그 예수님이 따라다닌다면, 제자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좀 더 대접을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들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종들이나 하는 그 일들을 서로 해주면서 섬기며 도와주며 봉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다는 더 이상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많은 우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들려줬던 이 말씀들은 나를 따르는 것들이 어떠한 일들이며 또 이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트려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종이 되어 제자가 되어 주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깨트려야 될 것들, 우리는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많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일이 오히려 더 피곤하다, 주일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봉사와 수고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피곤함을 더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구조와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안 맞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섬기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섬김을 성령 충만하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섬김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이 되어집니까? 다 소모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섬김과 봉사의 수고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인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한다는 것,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 이것은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다가 신경을 또 많이 곤두세우고 신경 쓰여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나면 체력이 소진이 되어지고 피곤함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구조는 섬김 가운데에서 소모가 아니라 충전의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몰핀이라는 걸 주는데, 이때 이 통증 완화제보다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어지는 이 엔돌핀은 그보다도 100배에서 300배까지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감정을 또는 이제 비관적이나 부정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것이 계속 소모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엔돌핀을 사용하다 보면은 과다하게 이것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오래 해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우리 안에 이것은 힘든 일이야, 이거는 어려운 일이야, 계속 나는 쉴 수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더 힘듦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계속 기분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웃음을 띠면서 이 엔돌핀이 가장 생성이 되는 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이기에 이 일들을 어떠한 수고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수고와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할 때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더 생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도 오히려 더 고쳐지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심지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암덩어리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엔돌핀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수고함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육체의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이 기능은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양심마저도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우리 안에 욕심을 제거해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고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소망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수고하는 자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섬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섬기면 되는 건데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몰라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에게 행함과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한 것 같이 하는데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에게가 아니고 어떤 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그 시작은 예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이제 레위지파를 세웠고 그들 안에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잡아온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 안에서 피와 내장들을 다 빼내놓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준비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죄가 그 안에 정가대로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인하여 설 수 없는 자들이 가로막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섬김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들이 모두에게는 아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세상 가운데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발을 씻었던 일들 중에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여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었습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맞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이 아니라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드려야 된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된다고 거부하자 그리고 너와 내가 상관도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리고 내 손뿐만이 아니라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원리가 예배로부터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닦아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말씀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종과 보냄을 받은 자는 주인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들이 좀 더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그들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세워진 자가 보내는 자가 그들을 도와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냄 받은 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이유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고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외인된 자들, 하나님 안에서 멀어져 예배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신 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때 일부러라도 더 섬김의 자리로 낮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들을 통해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우연찮게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 불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겪은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로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세월이었고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높이기 위해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살았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5배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그저 많은 사랑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만을 딱딱딱 가려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교훈하고 훈계하려는 그런 마음만 있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낮은 자의 아픔들이 무엇인지 알고 약한 자들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이 없다함을 알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그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까지 낮추셔서 그러한 일들을 맡아보게 하셨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한 장수의 집안을 돌보는 그 일들만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그를 쓰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노년에까지 수고하며 애썼던 그 모습은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를 행하여 제각기 자기 길대로 막 찾아가는 그 모습들 그 안에서 뒤엉켜서 싸우고 다투고 찢겨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타는 그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목자가 양을 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일들이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그곳이 낫다라고 불평하는데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행동 가운데 모세는 어느 한 곳에서도 그들에게 원망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일부러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를 보내는 것이 더 큰 일들이 위한 준비 과정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볼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안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차량으로 운전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청소로 기도로서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섬김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자리를 권면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의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고 그의 탁월한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부족하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꾼들을 세우심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보는 것, 그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림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들의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청년 시절에 한번 이 차량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미처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서 한 11개월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깨달았었습니다. 시간에 딱딱 맞춰서 이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핀잔을 듣기도 되어지고, 또 운전을 빨리 하면 빨리 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특히 새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일찍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서 운행을 해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운전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뭔가의 재능이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피아노를 배웠으니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결국은 마지막 한 달을 못 채웠어요. 중간에 잠수 타가지고 난 아직 그 얼마나 참 미안한지,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맡은 자에게 충성함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수고했던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에게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좀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큰 은혜와 상급이 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의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상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떤 것도 결코 우리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달리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자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에 봉사하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이,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이것은 그 수고의 자의 상급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통하여서 그를 영접한 자들이 그 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 수고한 사람도 똑같이 그 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의 이름으로서 선지자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받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수고한 자 동안 그와 같은 상급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임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하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중심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오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아내며 인내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웃으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기도로 인하여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가 의의 열매로 선지자로서의 그 열매로 맺어갈 수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일침을 날렸던 것들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였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써왔던 사실들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것을 그냥 즐거워했고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 일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주를 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드린 그 수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마음 가운데는 선지자의 일들을 하고 싶고 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는 싶었지만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의 일들을 원하지 않아서 세상의 일들을 원하여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 중심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러지는 모습상에 그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끄집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했습니다. 옆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원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필 여기 서 있었을까? 왜 하필 내 앞에서 쓰러지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 그 군병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회피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지고는 가면서 그 주님의 손을 잡아 일으켰던 그 우리 영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짐을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족이 이 구레네 시몬과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악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구나,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있다가 지는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묻었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닌 내 피가 될 뻔도 했던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감사와 또한 그 가운데 원망의 주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수고에 그 땀들이, 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그 일에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그 말씀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오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더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들,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워짐을 명심하면서 수고의 일들에, 기도의 일들에, 주님의 일들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고 가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서 또 하나님 사회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수고하고 하나님 헌신하며 남을 도와가는 것들, 섬기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을 더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사람이 세워져가고 영원히 세워져가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 부르시고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제사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히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저주심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그 손길이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애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손길들을 가지고 주를 힘써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 주여 복의 복을 달려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더 복된 길로 이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의 감사하는 자들이 열애도 감사하며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무엇보다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그 맡겨진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이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썼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를 힘써주시고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도 늘 기도를 기도해 주시되 서로가 우리 맡은 공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씀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더 깊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어 있지만 못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채워져가는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장 찬송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